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1교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추석 때 모두 잘 보내셨죠? 우리 오늘도 9월 셋째 주 교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가을 날씨 가운데 온전히 주님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혼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성령님 또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막혀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복음을 위한 양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복음을 위한 양보, 우리가 제목처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기준과 나의 마음, 또 나의 욕심, 또 나의 혈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해를 들어가면은 나와 있죠. 먼저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에베소 장로들 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초청을 해서 자신의 앞으로 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번 본문 가운데 입성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부터 이 예루살렘에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 소문이 들렸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무조건 모세를 따르면 안 된다. 모세는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모세가 최고였고 율법이 최고인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부정해버리는 듯한 이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부정하는 말들을 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바울을 우리가 죽여야겠다. 그런 여러 가지 모의들을 하고 있었고 서로 의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소식을 분명하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잡힐 걸 알면서도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바울의 이미 생각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게 되고 그 가운데 환란을 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코스인 로마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에게는 오직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로마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이 오직 바울을 움직이는, 그리고 바울에게 동기부여하는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안위를 염려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는 그 순간에도요, 바울의 이 안위를 염려하는 당시에 이 예루살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에게 이런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이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굉장한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바울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장로들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오해했구나. 바울은 전혀 모세와 또 율법을 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바울에게 다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을 풀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하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혈기에 따라서 굉장히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내가 굳이 해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냐, 그리고 내가 그걸 왜 따라야 되냐라고 질문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또 혈기를 내려놓고 갈 수 있었을까?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관찰 1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죠? 바울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통한 역사를 보고하였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누구에게 보고하죠? 20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한 그들은 앞서 18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렇죠? 여기서 말한 그들은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뜻해요. 그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했던 그 역사를 지금 낱낱이 보고한 것이죠. 여기서 말한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들인 거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교단이 있죠. 그리고 교단 안에는 노회가 있고 노회 안에 소속이 각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교회들이 한 20개씩, 30개씩 뭉쳐서 한 노회가 만들어지고요. 여러 노회들이 합해서 총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에는 총회가 1개가 있습니다. 그 총회를 인도하는 그리고 이끌어가는 분이 총회장이고 그 아래에는 임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 총회의 구성이 바로 이 야고보와 그 장로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교회의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하면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계속 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이 이제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겠죠. 바울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다시 관찰 1번 질문 한번 보게 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지금 오해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적자들이 지금 누구냐? 지금 나와있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에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열성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열성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최고로 지킨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 율법이 최우선되어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럼을 통하여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에 있어서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이제 이런 자들이 열성파 유대인들 중에 이제 속하게 되는 부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은 소용없어. 율법은 별거 아니야. 라는 그런 소문을 딱 듣는다면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겠죠. 이런 자들이 지금 수만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바울에게 지금 장로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뭐예요? 전도 여행 중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한다고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났나요? 그러니까 오해인 거죠. 지금 어떠한 오해, 어떠한 소문이 지금 났습니까?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따르지 말라. 그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 여러분, 할례라는 건 율법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율법, 할례죠. 그 할례를 행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고 그 가운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율법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의 가장 기본은 할례인데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식의 소문이 지금 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시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니죠. 바울은 모세를 뭐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요. 할례를 무조건 지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한 것이지, 그들도 할례를 따르고 막 모세를 따랐다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우니까 너희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모세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서 와전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소문이 잘못 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요, 할례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가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율법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11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율법, 그 율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행동과 마음은요,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행동이 가게 돼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 이 율법, 이 모든 부분들이 바울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 이후에 나와야 될 행동임을 바울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오해가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건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바울에게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밑에 답에도 적어놨지만 야고보를 비롯한 이 장로들이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와 있죠. 아까 말한 이 그들이라는 건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뜻합니다. 이들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바울을 그대로 또 막 공격하고, 너 거짓말하는 거지. 너 이방인들을 그렇게 속여서 너가 따로 당파를 만들고 따로 이단의 어떤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바울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주위에는 지금 아직까지 바울의 간증을 못 들은 사람도 있고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바울을 의지하고 오히려 바울을 지지하는 자들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바울에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죠. 최선을 다합니다. 복음을 나름 잘 지키려고 해요. 그 복음의 길을 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복음에 대한 진심을 알아봐 주지 않는 사람들이 때론 생겨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나름 정직하게 하긴 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진심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알아봐 주게끔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붙여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서 내가 하는 이 진실된 행동들이 때로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진심으로 진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는 그 앞길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이 분명하게 미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담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담대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영향력 그리고 나의 진심을 분명히 위로해 주시고 또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울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적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바울은 거기서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나마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의 대적자가 한두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좀 힘들잖아요. 그 사람 보는 것도 힘들고 그 공간에 가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갔고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눔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의 모습이 인정받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을 것이에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의 이런 믿음과 행동, 이런 모습,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평가될까? 내가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가운데 알아봐 주지 않는 것일까? 연결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눔을 했으면 좋겠고요. 관찰 한번 2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요청하였나요? 자, 바울이 이러한 모든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제 오해를 풀었고 기뻐했어요. 지지자들이 되었죠.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수만 명의
아까 열심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행동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행동을 요청했을까요? 자,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어려운 말 같죠? 막 갑자기 결례를 행하라 하고 비용을 내어서 막 머리를 깎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나시린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한 1년 정도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것을 서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서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간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나시린이 되면은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물품만 만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나시린의 삶이에요. 그 기간 가운데 이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이 정결 예법을 다시 한번 지키면서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정결 예식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 머리를 안 잘랐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다시 자르는 정결 예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제 내가 나시린으로서 사는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저는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깎는 그런 정결예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나시린에 대한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시린에 대한 기간이 끝난 사람이 당시에 4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2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주는데 여기에 말한 4사람이 이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했고 그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정결예법으로 다시 지키면서 일반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4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4사람이 이제 정결예법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도 드려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도 이제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바로 구약성경의 삼손, 이 사사 인물이죠. 이 삼손이 물론 자기가 이제 서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이제 살게 되는데 삼손이 지켜야 될 이 3가지를 다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머리를 그 기간 가운데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머리가 잘렸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셨고 부정한 시체 바로 사자도 만졌고 그래서 결국 삼손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나시린이 이제 정결예법을 이제 지키게 되면서 자신 일반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드리면서 일반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와 이제 예루살렘 장로들이 이 4명의 나시린으로서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정결예법을 들여서 일반인으로 가는 이 4명의 사람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정결예법을 드려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양과 소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물을 또 해야 되고 또 머리도 깎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한다는 건 가난한 사람들을 하기엔 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서원한 사람들이 있으니 바울에게 지금 어떤 걸 요청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비용을 너가 대신 내주고 그리고 너도 같이 나시린으로의 정결예법을 너도 지키면서 내가 바울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위에 있는 수만 명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지금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요청을 받으면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나는 율법을 폐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건 다 자기들이 오해를 한 거야.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전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바울의 태도가 어떨까요?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그대로 정결례법을 드렸고 그 결례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같이 했고 또한 끝나고 난 이후에 결례가 끝났습니다 라고 신고까지 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대적자들인 이 유대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혈기를 인하여서 야, 그들이 복음 안 믿어도 돼. 그들 그냥 알아서 오해하게끔 만들어버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놔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면서 또 때로는 반대로 화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이게 진심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바울이 직접 몸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품어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의 잘못이 아닐 때도 있어요. 오해를 받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1번 질문 가운데 그런 나의 비난하는 그 대적자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이제 행동하는 게 옳은 것일까? 때로는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죠. 더 나아가 그냥 그들을 그냥 무시해버리자. 놔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나의 행동과 삶에 대한 그 진심을 때로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물론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사소한 말 하나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말실수 하나에 사람 하나가 실족할 수가 있는 거고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내가 억울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마음 가운데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눔입니다. 공동체에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서로 부족한 부분일지라도 진심을 다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 내에서. 나의 치부, 나의 연약한 부분, 또 때로는 내가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내가 공동체 내에서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 보여주는 이유. 여러분,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 나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죠.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공동체 서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또 연약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오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내가 귀찮아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진심을 다하면서 사실 사역을 했어요. 하지만 비난과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우리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오해와 비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저와 여러분들 깨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비난하는 이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들은 그렇게 살아 라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혈기를 내려놓고 내 진짜 복음으로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진심을 보여줄 때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깊숙이 품고 복음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진심만큼은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이 진심을 오해하고 또한 그 진심 가운데 비난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들 가운데 우리가 무시하고 오히려 같이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복음의 통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그 가운데 혈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도 같이 품고 나아가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행동할 때마다 그 사명에 반대되는 사람들까지도 넉넉히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실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각자 가정과 일터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함을 알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